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자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우리의 입술로 다시 한번 고백하고 올려드리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올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걷는 우주의 찬양 주님의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드리는 예배의 중심에 성령님께서 좌정하시고 능력으로 임하사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은혜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도를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셔서 거룩한 예배로 나오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성령의 영을 부어 주셔서 겸손하고 성결케 하시고 주님을 예배드리게 합당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하여 세상 욕망과 죄악에 물든 저희 마음이 성령의 권능으로 깨끗하여져서 온전히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이 뜨거운 성령의 열정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교회와 세상에 살면서도 주님을 담대히 증거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는 신앙인의 본분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강교회도 성령의 불이 타오르는 능력의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은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며 단식하는 회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는 놀라운 주님의 은총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즘 코로나로 삶에 지친 성도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치게 하시고 잘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 중보기도 함으로 성도가 연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되어 성도들이 다시 만날 때에도 교제의 즐거움 속에 서로 위하는 형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자마다 주님의 사랑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신령한 제단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우리는 보이는 현상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기를 원합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있든지 성령께서 성령의 두루마기로 보호하여 주십시오. 그러므로 건강히 훗날 알바니 지역을 섬기는 사명적 교회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옵고 또한 모든 영광을 주님만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내 영혼 주님을 기뻐해
할렐루야. 성령 강림주를 맞아요. 성령님의 능력이 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순절을 맞이하여 각 나라에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즉 본국을 떠나 이민 간 유대인과 경건한 유대인, 유대계로 개종한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왔습니다. 오순절은 유월절, 추막절과 함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유월절 주간 후 안식일 후 50일째 되는 날 하루 동안 준수되는 절기입니다. 이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도들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으로 성지순례를 와서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를 내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즉 성령님께서 드디어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이 오순절을 기독교에서는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주일로 기독교가 예배 드리는 거룩한 날입니다. 이 오순절에 이제 제자들, 즉 이제 사도의 신분으로 변한 이 사도들이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에 의해서 이들이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방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나타나는 그 방언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방언은 언어적 기능, 즉 대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나라 말로 지금 말하는 것, 이것을 지금 방언이라고 합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이 방언은 대신적 기능, 즉 하나님과 나와 기도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그 방언, 고린도전서 12장에 나타난 방언은 바로 이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방언 통변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대인적 기능도 합니다마는 보통은 우리의 기도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방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언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증언하자 사람들이 술렁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이 세술에 취했다고 조롱까지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합니다. 때가 성경은 3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에 사도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언한 것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증언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오신 그 사역을 증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중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 사도의 설교 마지막 부분에, 즉 오늘 본문 바로 전 36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모인 군중에게 충격적인 선포를 합니다. 군중들이 전혀 예상치 못한 선포입니다.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베드로가 설교 말미에 충격적인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은 이 군중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호산나 호산나 열광하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정치적 왕으로서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그들의 바람에 부합지 않자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칩니다. 그리고 반란을 일으켰던 살인자 바라바를 유대인 명절에 한 명씩 놔주는 전통이 있는데 그 바라바를 놔주라고 외칩니다. 대신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들이 외쳤던 그 기억을 베드로는 설교 말미에 기억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예요. 베드로 사도를 사용하여서 그들 마음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러면 예수를 못 박지 않았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그 당시에 있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죽였죠. 왜 우리가 죽였습니까? 그런데요,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단 한 번의 사건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우리는 구원의 자녀로서 인치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은 그 당시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2000년이 지난,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죄인들이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차백만 한다면은 우린 구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구원받잖아요. 즉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셨던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실 일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을 봐도 이 인간들의 군상을 보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얼마 전 그 메모리얼 데이였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팬데믹의 수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데 왜 각 주정부에서 경제의 치명적인 침체를 감수하면서도 왜 셧다운을 시켰겠습니까? 그것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경제적 고통을 받으면서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한쪽에서는 거리 두기를 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비치와 공원에 인파로 몰렸다는 것이에요. 거리 두기는커녕 마스크를 쓰기는커녕 그들의 삶을 즐기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비치에 가고 공원에 가고 건강하게 야외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은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치명적인 경제적인 그 위기를 감수하면서도 셧다운을 하면서 우리가 다 같이 총력을 다해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 인간들은 비치로 공원으로 자기 삶을 즐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넌센스란 것이에요. 이것이 어쩌면은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즐거움만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타적인 반면에 우리는 이기적이었다는 것이에요. 지극히 개인주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차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 사도의 선포를 들은 군중들은 오늘 37절 본문 처음 말씀에
마음에 찔려라고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이 군중들이 마음에 찔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으로서 처음 해야 될 것은 마음에 찔려야 돼요.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은 표피적이면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감각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마음에 찔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좋은 어떤 영화를 한 편 본다든지 삶 속에서 감동이 있을 때 머릿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 감동이 우리의 내리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사라지게 되죠. 마찬가지예요. 이 마음에 찔린다는 것도 어느 순간에 우리의 머리와 마음을 찌를지 모르겠지만은 어느 순간에 우리는 다시 우리 삶 속으로 원상복귀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게, 지금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마음의 깊은 영혼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찌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께서 지금 임재하시고 나타난 그 능력이에요. 이 마음에 찔린 것이 이제는 표피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근본적인 것까지 찔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쳐야 됩니다. 오늘 그 군중들이 어떻게 외칩니까? 오늘 군중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30절 계속해서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려서 그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음에 찔린 것이 그냥 표피적으로 잠시 찔렸다가 원상복귀해서 자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깊은 그 마음속에 찔림이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에 능력으로 찔림이 있어서 사도들에게 그러면 우리가 어찌하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이 반응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도 살아봤어요. 우리의 가치관을 가지고 또 생각을 가지고 사고를 가지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봤습니다. 그런데요, 그 삶 가운데 우리가 다 성취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가 완전한 삶을 삽니까? 그렇지 못했어요. 그런데 마음에 찔려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의 문이 열렸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이제는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의 삶이 아니라 성령의 그 능력으로 그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이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에 찔리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고백이 나오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구원의 길로 안내를 합니다. 즉 크리스천이 되는 길로 안내를 합니다. 38절 말씀에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가 뭡니까? 우리가 가던 길이에요. 우리가 가던 길을 멈추고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것이에요.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건 너희가 회개하라는 것은 이것은 정죄가 아니에요. 너희가 죄를 지었으니까 너희는 이제 심판을 받아야 돼, 너희는 패악한 자녀들이야,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진정으로 마음에 찔려서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너희가 회개하라.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래 너희가 회개하여 180도 하나님의 길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안내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게 하십니다. 회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관문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정죄가 아니에요. 구원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8절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는 순간 우리는 모든 죄를 지금 예수님 앞에 갖고 와서 함께 죽는다는 것입니다. 즉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돼서 자유하게 된다는 것. 오늘 베드로 사도가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죄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습니다. 성령께서 바로 그 순간 임재하시고 성령의 은사가 이제는 성령의 사람에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사람은 배악한 이 시대에도 빛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는 사람입니다. 40절 말씀에 패역한 세대에도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이익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역에 움직입니다. 그리고 나서 41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단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의 군중이 마음에 찔려서 그 반응을 나타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고 3,000명이 회심을 하는 그 사건, 회심하고 세례를 받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드디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기도 익숙하지 않나요? 특히 우리는 또 한국에서 자랐잖아요. 뭐 샤머니즘, 토테미즘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동물에게도 하고 뭐 정자수에도 물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기도했다는 것은 드디어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인식하기 시작하였다는 것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께 이제는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삶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당신만의 안녕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 불구하고도 우리를 정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그 자비와 사랑으로서 이타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는 성도가 된 성령의 사람들이 된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이제는 사도들로부터 그 가르침을 받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자신만의 유익을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은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예수님 중심의 교회를
초대교회를 형성하였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당연히 예루살렘 교회죠. 이 성령의 권능으로 탄생한 이 초대교회는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43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권능이 당연히 사도들에게 또 임하였고요. 44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까지 팔았어요. 각 사람의 필요를 위해 나눠줬다고 얘기합니다. 이거 공산주의 시스템 아니에요. 공산주의는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냥 제도적으로 그냥 딱 일률적으로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통제하는 이런 시스템이잖아요.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났다는 현상입니다. 자발적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은혜에 충만하여서 그 권능이 나타나서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까지 팔면서까지 그 성도들의 삶을 위해서 통용하고 나눠줬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한 교회,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씁니다. 여기는 성전 오른편에 있는 그 솔로몬 행각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도를 하였습니다. 이곳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서요 모였어요. 예배드리고요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리고 전도를 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각 사람의 집을 빌려가면서 성찬 예식을 갖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교제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 예수님 중심의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서구사회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회에 예수님이 안 계신다는 것이에요. 저는 미국 교회를 정죄할 생각이 없습니다. 제가 바라본 현상만 얘기하는 것이에요. 서구사회 교회는 이제는 적절히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는 그들의 삶에 교회가 어떻게 필요를 충족하고 만족을 줄 것인가. 물론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오는 목적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만족을 얻는 것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진짜 필요에서 나오는 그 만족은 주님이 주시는 그 생명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과 똑같은 그 필요를 교회에서 찾는다면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제도 안에 있는 교회입니까? 사회기관에 불과한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또 서구사회교회, 특히 미주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또 굉장히 좀 충격적이고 부정적인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죠? 시즈널 크리스천, 주로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추수감사절 이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오전에 우리만 봤잖아요. 저도 작년에도 봤는데 한 번도 못 보던 분들이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때 이 주차장에 꽉 찼잖아요. 이거 시즈널 교인이에요. 그분들이 왜 나오겠어요? 물론 부활절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념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축하한다는 것은, 이것은 기독교인의 의무인데 이것은 평상시에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일이지 연례 행사로 하는 시즈널 크리스천들이 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적과도 같이 부적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교회에 예수님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교회는 복음이 변질되고 이제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럼 미주사회 교회만 그렇습니까? 서구사회 교회만 그렇습니까? 한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의 한 신학자는 아주 도발적인 주장을 했는데 그 주장은 이와 같습니다. 교회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지금의 한국교회는 예수를 기념만 하고 있지 예수로 사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기복신앙에 의해서 예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고 내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에서 단지 예수님의 능력을 더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중심이고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여서 교회가 주님이 중심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겼기에 진정한 기쁨이 있었고 생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올바른 신앙과 행동이 성도들 사이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교회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됩니다. 제가 6월 교회 리오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오픈했을 때 우리 3달 가까이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잖아요. 이제는 그 예배를 사모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에 예수님이 차정하시면서 충만한 기쁨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포스트 코로나의 이후에 예배를 드릴 때 그 흘러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예배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기쁨이 있으면은 이제 주일을 손꼽아 기다리게 됩니다. 주일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바쁘게 지내면서도 별로 피곤하지 않고 밝은 얼굴로 보냅니다. 이제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이제는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그 놀라우신 그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재할 것이라는 그 충만함으로 섬기게 됩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세상의 일에 몰두하다가 마지못해 주일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시작된 예배당에 시큰둥한 표정으로 털썩 자리에 앉습니다. 성경책을 들고 오지도 않고요. 찬송을 부를 때도 영혼 없이 개미 소리만 나게 부르는 성도분도 계십니다. 또 설교가 시작되면은 영락없이 꾸벅꾸벅 졸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정신을 차리고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자마자 불이 나게 교회를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거 제가 청년 때 좀 대형 교회를 다녔는데 그 많은 교인들이 이와 같았었어요. 그리고요, 무슨 모임만 있으면 맨날 싸워요. 공동회에서 싸우고 모임에서 싸우고.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나는 교회 생활 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러분에게 자문하십시오. 성령님이 나에게 계시는가? 그런 질문을 하실 때 성령님께서 다시 마음속에 여러분들 찌르실 겁니다. 너가 정말 예수님을 바로 믿고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예스 하십시오. 예, 이제 지금부터 예수님을 바로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애인과도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애인을 만나러 가는 사람이 축 처진 어깨에 무거운 발걸음으로 느릿느릿 교회로 향하겠습니까? 예배로 향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시간에 늦을까 봐 풀이 나게
준비하고 서둘러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이제는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반응을 보였을 때 베드로 사도께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을 때 이제 성령을 선물로 받고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성령 충만한 교인이 돼서 주님이 주시는 생수와도 같은 기쁨과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쁨과 생명이 있었기에 초대교회 오늘 마지막 절 보게 되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그 결과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제는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아닌 칭송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평강교회는 이렇듯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먼저 성령 충만해서 그리고 기쁨과 생명이 있는 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십시오. 그렇게 되면 교회는 저절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성장시켜 나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초대교회를 바라봤습니다.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마음에 찔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단순히 표피적으로 찔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혼 깊숙이 찔림을 받아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자백할 때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케 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이제는 성령 충만한 교인으로서 기쁨과 생명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초대교회 같은 놀라운 성령님의 그 권능이 평강교회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2, 3, 4.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뚜뚜뚜루루 뚜뚜루루 뚜뚜루루 예! 뚜뚜뚜루루 뚜뚜루루 뚜뚜루루 예! 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놀라운 성령님의 운동하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강교회 가운데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성령의 그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봉헌한 병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그들의 삶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찾아가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이루하시고 또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이 능력 있는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 땅에서 어떠한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놀라운 그 건강과 필요한 물질과 그리고 이 삶 가운데 필요한 지혜들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영광 올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에서 간구하겠습니다. 김한별 자매의 세례 교육을 드디어 마쳤습니다. 세례식은 언제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례교를 다 마쳤기 때문에 교회 사정이 좋아질 때 가급적 많은 분들이 참석할 때 그 축복 아래서 세례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모임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한글학교, 저녁 기도회, 주일학교, 1대1 제자 양육 등 모든 모임은 온라인으로 진행하겠습니다. 6월에 교회를 지금 리오픈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성도님들과 한 분 한 분 이제 전화 신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의 계획과 또 성도님들의 갖고 계신 그 생각들을 제가 종합하여서 지금 생각하는 건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입니다. 지금 교회를 지금 리오픈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여러 가지 좀 문제들이 해결이 돼야 됩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이런 기술적인 시스템도 체크해야 되고요. 또 미국 교회의 문제 그리고 10명으로 제한해야 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있습니다. 이것을 좀 해결하고 나서 첫째 주 아니면 둘째 주에 교회를 리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의 그 리오픈을 위해서 함께 중보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배의 찬송은 찬송가 427장, 새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으로 역사하심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그 성령님의 권능으로서 성령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한 알바니 평강교회 거룩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주님 찬양